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한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길로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를 쓰셔라도 하나님은 그 방향을 돌리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실상을 보느냐 실상을 보지 못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예를 들어 안개가 껴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개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껴있다 그러면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태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름이 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고 안개가 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라 안개가 걷히면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구름이 걷히면 드러나는 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느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게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많은 것들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드러나는 그 알맹이는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환란이 기다린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알고서도 갔을까요? 왜 알고서라도 갔을까요?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란이 실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현상이지 결박과 환란은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은 뭐냐?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뭡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실상은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로 가는 게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결박과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여지는 이 결박과 환란이 자신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미 한번 이제 이미 한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잡혀가서 거반 죽을 정도로 지금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가 천부장이 어떻게든 구출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내로 잡혀갔다는 건 이거 관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유대인들 열성문자 40여 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죽이는 결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뭐냐?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먹지도 않고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 누군가가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도 무서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40여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 상황으로 보자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40명이 눈을 부릅뜨고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곳곳마다 한 명씩만 있다 할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천부장을 통하여서 구출은 됐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 40명이 이런저런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천부장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얘기를 해서 이제 바울에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조금 잠깐 우리 좀 보게 하자 얘기하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제 암살단들이 가서 누구를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 모의가 된 거죠. 근데 모의가 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지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게 된 거죠. 결국엔 여러분 이게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천부장이 누구에게 바로 보냅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벨릭스 총독에게 가면 이 누구를 사도 바울이 어디로 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엔딩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러니까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끝나지 않느냐? 아직까지 누가 하실 일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남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형편과 사정은 이렇지만, 그죠? 형편과 사정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뭘까요? 내 뜻이 아닙니다, 절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펼쳐진 삶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펼쳐지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간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하나님에게만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황으로 드러나는 걸 실상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무엇이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상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실상이죠. 그러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실상은 뭡니까?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실상일까요? 상황의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암담한 일들이 우리에게 뭐 많이 일어나고, 또 뭐 단계가 격상이 또 울산이 됐대요. 갑자기 2단계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울산이 갑자기 너무나 많고 30명씩 나오고 막 이러니까 울산이 작은 도시에서 결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100만인데 서울이 1000만이잖아요. 그죠? 1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30명이면 서울로 치면 300명이 지금 나온 거,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은혜인지는 은혜겠죠. 동굴은 없어요, 그죠? 가끔 한 명씩 나오는데 아무래도 바닷가여서 그런가 봐요, 그죠? 방어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암담합니다.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저희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 제한이 또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더 암담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아지면 모를까, 근데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뒤덮는 안개가 덮친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태양은 오늘도 솟아오르고요, 안개가 걷히면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뒤덮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